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해서 인자 앞에 서라. 제자들이 주님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제자들도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옵소서. 자, 주기도문 다 같이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 내용의 핵심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 빛의 역할을 했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해놓고서 나의 행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했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주기도문은 말짱 거짓말이 되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웃의 죄를 내가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달라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주님 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뭐를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영어는 틀립니다. 한글은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주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마귀는 템테이션, 미혹,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을 잊지 마라. 너희를 낮추어 뭐하사? 시험하사. 이 시험은 교회 생활하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왜 낮춥니까? 너 삶의 계명으로 지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삶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또 물질의 계명, 즉 물질을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태를 만들어 놓고 물질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다. 이것이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풍부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평강할 때에는 말씀의 순종 다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할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왜? 낮추어 시험하려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나약한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바로 뭡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은, 마귀의 시험은 바로 신명기 13장에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를 시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신명기 1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동복 형제나 피를 나눈 동복 형제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 듣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음란과 물질과 자기 영광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탄이요,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요, 음란한 것은 간음이다. 이것은 다 죄악이지요. 또 하나는 친구를 통하여 역사하죠. 교회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혹할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를 통하여 시험했기 때문에 마귀에 다 넘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주기도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쓴다는 얘기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알곡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어디에 깨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똑같이 기록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잡힌 선지자거든요. 시위대 뜰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니 하나님 제가 왜 갇혔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나가 내게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5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4대 만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내가 인도해 내겠다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 소리 같은 신음소리, 신음은 부르짖음이거든요. 부르짖음은 기도하다, 구하다 뜻입니다.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아니, 기도를 안 했다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즉 출애굽을 마음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할렐루야.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복은,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영의 호흡이다 하는데 영의 호흡이라는 말은요 없어요. 성경에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이죠. 언약은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다 먹이시지요. 들의 백합화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지막 날에 최고의 작품으로 지은 인간들이야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말씀이나 같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안 되지요. 민수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나비 이스라엘의 족장들 250인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뭡니까?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즉 저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하는 뜻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서 주의 종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는 절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기도를 절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도 즉 도움을 달라 할 때도 얼굴을 돌릴 것이요 기도에 한다 해도 절대 듣지.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거나
죄를 짓고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절대 듣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9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병든 떡,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야야야 니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는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기도 또한 받으시질 않는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월급 생활하는 거 뻔히 아는 새 용돈 드릴 때에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정도가 돼야 연락이 되는 것이지 속으로 째째하네 이게 뭐야 하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더러운 떡이다. 바로 그겁니다.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기쁘게 받는가? 네가 지금 드리는 예물을 너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기쁘게 받는다면 말이 달라지지. 너 총독도 기쁘지 않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더러워서 되겠느냐?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는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더러운 것 병든 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절대 기도 또한 듣지 예물 안 받는다면 기도 또한 안 받는다 뜻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절대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좋은 구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야 그런 것들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개인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웃의 허물,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또한 응답이 없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기도할 때 지금 너 기도하는데 먼저 뭐라고요? 이웃의 허물을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예 시간만 낭비한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맨 어떻게 응답받지 못하는 얘기만 합니까? 응답 잘 되는 방법 없어요? 있지요. 그 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종류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이사야서 1장 15절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더러운 떡이나 병든 예물을 드릴 때 개인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구하는 기도는 아예 구하지 말라. 아예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 잘 되는 기도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오직 뭐로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믿음으로 해야지. 다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응답 잘 받기 위한 기도의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했더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 된다.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 무엇이든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될 때에 응답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두 문장을 한 문자로 합치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며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이 된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까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되어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도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우리가 이런 6가지가 있으니 이 6가지는 우리가 주위에서 평소 기도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6가지 중에 하나도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6가지 절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의 방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매번 응답이 빨리빨리 오느냐? 그게 아니지요. 어떤 때 기도가 더디어지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잘 나오면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꾸 가서 간청을 하지요. 귀찮음으로 인하여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거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응답이 없으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일단은 첫날에 응답이, 근데 바사국이 공중에서 마검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데스야 미가엘이 내려와서 바사군을 무찌르고 그 응답이 다니엘로 내려왔다.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사책을 통하여 깨달았어. 봤다고. 에레미야에게 보게 되면 에레미야 25장 29장에 두 가운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회복이 된다, 70년 포로가 된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책을 보고 70년만 되면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왕하고 이세벨 관계에서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또한 3년 반 동안 비 안 오다가 3년 반 비 안 오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다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 얘기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몸종을 보내서 햇빛이 쨍쨍 쬐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2번 가봐, 3번 가봐,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주기도문 속에 있었지요. 우리를 뭐하게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그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든지 육신이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하시러 가실 때 주님께서 돌을 던지면 떨어질 거리에 가셔서 기도할 때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기슴칠했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나 하시면서 왜 1시간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그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미혹이 뭡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일 나가도 됩니다. 휴일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많지요? 이런 말들은 다 뭐라고?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어, 우리는 미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마귀에게 미혹으로부터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즉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돼서 넘어졌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엄청난 60만 3,550명이 남자들만 20세 이상 교회 생활했을 때 청산해 보니까 저들은 다 미혹된 백성이라. 시편 95편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된 백성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미혹되어 여호와의 도, 내 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됐다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받은 그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피로써 언약을 맺어서 교회 생활 시작했던 그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나서 뭐 하게 됐습니까? 전부 미혹됐다 이겁니다. 미혹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으로 100을 받았어. 맞아요? 이 100이라는 얘기는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신앙생활 하면 지금 뭐입니까? 나는 100%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자꾸 들으니까 100에서 99가 되고 1이 되고 98이 되고 2가 되고 97이 되고 3이 되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100% 지킬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 뭐라 합니까?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깨어 기도했다. 마귀에게 미혹 절대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전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마귀가 찾아왔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겁니다. 자신을 구원시켜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주님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가 영원히 떠났습니까? 잠시 물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날 마귀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마귀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우리는 잡니까?
잠속에 이상한 꿈 꿉니까?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이상한 꿈은. 우리는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지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 따라간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 제발. 기록된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여러분 무슨 장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넌 깨어 기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절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 맞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다 넘을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해서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구합니까? 찾기 위해서. 왜 찾습니까? 두드리기 위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것은 기도지요. 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찾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완벽히 다 주셨다 이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신약은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의 복을 너희들 분명히 받을 것이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돼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대줄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완전히 된 율법을 너에게 이루노니 있지만 이 완전히 된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천국을 간다. 그러나 내가 니들을 보니까 완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해서 네가 찾지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너는 언약책에서 반드시 찾아라 이겁니다. 찾고 나면 그걸 못 지키지? 그러면 다시 너 뭐라고? 두드리라 이 말. 두드려서 뭐라고요? 기도 다시 해가지고 그 말씀이 너가 적용이 돼서 지켜야만이 너는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7장 8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의 목적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그 이유는 뭡니까?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너는 악에서 헤쳐나와야 되고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너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너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결론이 마귀를 대적해 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뭐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알려주셨지요. 기도 내용.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뭐하라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맞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의 계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미혹하는 존재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을 준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가 언약의 말씀을, 너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는 힘써 싸워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도,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것이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냐.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보다 조금 단계 밑에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어볼 때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미세한, 아무리 사소한 아버지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라 했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요 갖고 예만 있느니라.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든지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받은 말씀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다니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생활,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뭐를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 이겁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네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닙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소원을 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이겁니다. 소원을 준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생활하게 되면 기쁘신 뜻,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꺼이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 받은 자 중에 소수가 천국 간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나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복중에 복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